이유로도 어떤 염려로도 안식의 축복에서 벗어나시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흘 동안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저번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과 또 후원과 너그러운 아량으로 집사람과 함께 일주일 동안 편히 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삶 2022년도 우리 오남기의 주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남은 자손의 삶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삶,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그 축복이 오늘 나의 것이 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요즘 코로나가 한 2년 반 넘게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 앗아갔는데, 사실은 코로나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더 깊숙이 다가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기 표현 보십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서에나 나올 법한 홍수다. 이거는 기독교인이 쓴 게 아니라 일반 기자들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하늘에서 지옥문이 열렸다. 이 어디를 두고 한 얘기냐면 우리 밤남교 우리 교육부장님 오셨는데 파키스탄에서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잘 모릅니다. 얼마나 비가 왔냐면 그 파키스탄의 3분의 1이 다 물로 잠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의 인구의 7분의 1인가요? 3,300만 명이 집을 잃고 수재민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성서에나 나올 법한 홍수다. 여러분, 파키스탄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힌두교 국가, 불교 국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있는 재앙을 성서에나 나올 재앙이라고 말할 만큼 이 문제는 너무나.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가했는데, 사실 지금 전 지구를 흔들고 있는 것은 기후 이변입니다. 심각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밀 수출이 멈춰지면서 천연가스, 석유 파동이 나면서 경제도 흔들고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기후 이변으로 인한 여러 생산성의 문제들입니다. 이제 그것이 앞으로 닥칠 겁니다. 이제 시작되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는 버텨왔는데, 그런데 이 기사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파키스탄의 기후 장관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라며 기후 디스토피아, 암울한 미래가 우리 문 앞에 있다고 말할 정도인데요. 이제 더 이상 경고음으로만 끝나지 않는 기후 재앙, 우리도 그 영향권에 가까이 있는 만큼 더욱 경각심을 갖고 기후 변화에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디스토피아. 제가 이걸 기사를 보고 이 디스토피아가 무슨 단어야?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둘째 아들이 아빠 그게 신조어처럼 나오는 건데 유토피아의 대항으로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죠.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 세상의 기상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무슨 표현을 자꾸 말하냐면 자연의 현상을 뛰어넘은, 이제 우리 흰남노가 온 것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이랬던 적이 없었다는 거죠. 자연의 현상을 뛰어넘은, 그 다음에 그 태풍이 발생하는 지역도 요번에 이 흰남노는 그동안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발생할 수 없었던 지역에서 발생하고, 그의 경로도 그동안에 올라왔던 경로와 다른 경로로 올라오고, 그의 크기도, 모든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유럽, 그다음에 미국, 호주, 저 북극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기상 이변에 대한 기사를 검색하면 한결같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예전에 있던 대로가 아니에요. 다 처음이라는 거예요. 다 파격이라는 거예요. 예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들이시여, 그리스도를 믿고 재림의 소망을 갖고 하늘의 삶을 꿈꾸는 남은 자손들이시여, 지금 이 시기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온전하게 분별하여 아는 성령의 감동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하나, 사회적 거리두기 하나, 백신 맞느냐 안 맞느냐, 사실 이런 것을 가지고 문제 삼을 때가 아니라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언론이 어떤 것 이슈가 되는 것 하나로 우리를 몰아가서 그게 다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이제 코로나는 더 이상의 우리의 일상에 그냥 감기가 돼버렸는데,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에 막혀가지고 진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꼭 보아야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꼭 깨달아야 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꼭 결심해야 할 하나님이 보내시는 징조들에 대하여 우리가 둔감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지금 상황에 근거하여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축복으로 인하여 이 시기를 우리가 이겨내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선지자 부조와 선지자 아니죠, 사도행적 12장,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주신 영감액을 12장에 보면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박해자에서 제자로라고 하는 사울이 바울이 되는 다메섹의 경험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자세하게 한 구절 한 구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제 기존에 했던 동영상 쓰고 재미나게 하고 하는 식으로 안 합니다. 아니요, 요즘 제가 자꾸 설교가요, 이제는 어떤 예화나 동영상 이런 것들의 시간을 좀 쓰는 것이 아까울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겨가요. 자, 여기 기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공포에 사로잡히고 강렬한 빛으로 거의 눈이 먼 사울의 동료들은, 함께했던 사람들은 어떤 음성은 들었으나, 하늘에서 어떤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 사람도 보지는 못했다. 그냥 빛이 비쳤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소리도 정확하게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들은 말을 깨달았으며, 사울은 그냥 웅성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분명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 뒤에 기록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런 얘기들을 정확하게 들었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게 분명하게 나타났다. 누가 나타났다고 그랬냐면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본 것은 이 땅에 예수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은 인간 예수가 아니라 이미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 예수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놨어요.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의 앞에 서신 영광스러운 분, 보좌에 계신 그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분을 보았다. 그분에게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어떤 피 흘린 이런 모습이 아닌 영광의 형체로 변화된 모습이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분이 누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처받은 유대인의 영혼 위에 구주의 얼굴 모습이 영원히 각인 박혔다는 거예요. 이 한 장면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놀라운 힘으로 그의 마음을 찔렀다. 그리고 그의 어두운 마음 구석에 큰 빛이 비쳐 들어와 과거 생애의 무지와 과오, 예수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 무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그의 과오, 그게 옳은 줄 알고 했던 무지와 과오, 그리고 현재 성령의 교화하심의 필요를 깨닫게 하였다. 이렇게 무지한, 그래서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 이제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 교화하심, 변화시켜 주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빛이 비추고 있는 바로 그 시간, 사울의 마음은 놀랍도록 신속하게 움직였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는 성경의 예언을 깨달았다. 그는 유대인들에 의한 예수의 거절, 그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을 선지자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해 놓았던 것,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명하였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사울의 마음에는 순교할 때의 스데반의 설교가 힘있게 떠올랐으며, 자기가 돌을 던져 죽였던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의 그 스데반의 모습, 그 모습이 그제서야 다시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스데반이 죽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스데반이 말하면서 죽었는데, 이렇게 말할 때에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더 돌을 던진 거예요. 이 참남한 놈, 이 하나님을 모욕한 놈. 근데 그렇게 고백하며 죽어가던 그 스데반의 그 고백이 그제서야 보이면서, 순교자는 실제로, 이 스데반은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음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왜 안 믿었는가? 제사장들은 이 말을 신성모독이라고 선언하였으나, 그래서 사울도 스데반을 신성모욕자로, 예수를 이단자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내렸던 결론이에요. 근데 오늘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그 말이 사실임을 알았다. 예수가 메시아요. 스데반이 보았던 그 예수가 실제로 부활하여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제서야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코로나 속에서 아직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는 지금, 아니요, 예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에 우리 한국 전체에서 9명이 발생했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났고, 30명이 넘었다 그러면 막 초비상이 걸렸어요. 그리고 한 명이 죽었다 그러면 정말 이제 큰일 났다 싶었는데, 여러분 지금 8만 명, 10만 명을 오락가락합니다. 근데 그때만큼 우리의 마음은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하루에 50명, 70명씩 한국에서만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죽고 있어요. 근데 그때만큼 우리가 겁나지도 않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를 벗지 못합니다. 어디 가서 마음 놓고 행동을 못합니다. 그러면 뭔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은 무뎌져 가면,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자유스러워져야 될 텐데, 마음은 무뎌지는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은 자유스럽지 않아요. 이제 정말 이 코로나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애매한 삶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가. 그 다음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이 기후 이변을 통해서, 이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알려주는 사인들이 넘쳐나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볼 여력이 없어요. 정말 사단이 있나 봐요. 정말 사단이 천사장이었나 봐요. 완전한 존재였나 봐요. 오늘 우리들의 감각을 이렇게도 기가 막히게 무디게,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도 엉뚱한 곳에 그냥 빠져 있게, 우리를 이렇게 생각으로도 삶으로도 옴짝달싹 못하고 그저 그냥 하루하루 흘러 보내게 만든 이 사단의 모습을 보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가 차고 가슴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 사울은 박해자에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마지막 시대의 징조 가운데, 사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안전한 것, 코로나도, 기후이변도, 어떤 경제적인 문제 속에서도 내 가족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변화해야 될 모습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가 숨는다고 안 오던가요? 이제 한국 사람 거의 다 걸렸습니다. 기후이변이요, 홍수가요, 내가 피한다고 안 옵니까? 산 밑에 가면 괜찮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면 거긴 산사태 나더라고요. 그러면 절벽지가 없는 평지로 가면 괜찮습니까? 거기는 강이 넘쳐서 차더라고요. 그러면 저 지하 깊숙이 들어가면 됩니까? 물이 들어가서 매몰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시대의 모습 속에서 피할 것을 찾아서는 답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뭔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뭘까요? 오늘 여기 사울을 향하여서는 박해자에서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박해자에서 박해를 끝인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박해자에서 박해를 멈춘 사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박해자에서 박해하던 예수를 전하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재림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민은, 우리의 회의는, 우리의 토론은 어떻게 하면 안전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이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유일한 고민이요 문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호소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렸어요. 오늘 정말 제 마음속에서 울리는 우리 오남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제 자신과 재림 성도를 향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에 보면 오늘 그 장면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로 9절까지 길이지만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핵심을 잡기도 참 어려워요. 근데 이 내용을 좀 나눠 놓으면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 놓을 수 있습니다. 한번 좀 따라와 주십시오. 힘드셔도. 이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이에요. 이 첫 번째 부분의 말씀에 보면 여기 사울이 왜 그곳에 갔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했고, 자기 스스로 갔고, 자기 스스로 청했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면 가능성에, 확신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믿는 이단자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냐면 다 붙잡아서 다 족치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이게 사울입니다. 이게 박해자예요. 그래서 박해자예요. 근데 이 박해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울이 보십시오, 참 오지랖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가 해야 될 의무도 아니에요. 그 스스로 여전히 스데반을 죽인 다음에도 여전히 그의 분이 풀리지 않아서, 이단자에 대한 미움이 풀리지 않아서 살기와 위협이 등등해요. 아니요, 오히려 등등이란 말은 점점 더 커졌다는 거예요. 스데반 하나 죽인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고 났더니 그 마음이 더 커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커져가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대제사장에 가서 찾아가요. 자기가 대제사장이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청해요. 그리고서는 그냥 들었던 소문, 저기 다메섹 쪽에 가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더라 라는 소문만 듣고 쫓아가요. 만나면 다 잡아다가 가만 안 놔두려고.
열정입니다. 지금 자기의 삶에 안주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이제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에서 안 걸릴 것을 찾는 게 아니라, 기후이변에서 위험하지 않은 곳을 찾는 게 아니라, 사울의 삶에서 사울은 안전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열정을 더 높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매일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좀 내십시오. 이 시대를 향하여 열정을 좀 내십시오. 예배에도 열정을 좀 내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열정을 좀 내십시오. 복음이 되는 일에 열정을 좀 내십시오. 내 삶의 안전을 위하는 일에는 해봤자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사랑의 삼각형 이론, 유명한 이론이죠. 로버트 스턴버그가 발표한 사랑의 삼각형 이론인데, 오늘 여기 이 첫 번째 장면에 사울이 왜 박해자가 됐냐면 그는 열정만 있었어요. 그 열정이 계속 상승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열정은 무엇에서 시작되냐면 동기적 몰입이에요. 어떤 동기가 있으면 그 열정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울은 어떤 동기가 있냐면, 예수는 이단자라는 거예요. 이단자는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단자는 다 박해하여 진멸해야 된다고 하는 그 동기가 오늘 사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사랑의 첫 번째 요소 열정이 있어야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동기가 뭡니까? 그 동기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을 추구한다면 열정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뜨뜻미지근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들이만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더 움츠러들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동기. 이 시대가 이제는 인간이, 과학이 무엇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마지막 남은 것이 뭡니까? 지구의 멸망이에요. 근데 지구의 멸망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이야기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지구의 멸망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의 구원, 예수의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동기는 당연히 무엇이 되냐면 멸망해 가는 지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멸망하기 전에 임할 예수님의 재림, 구원입니다. 오늘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동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사도행적 115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향한 동기가 없으면 우리는 도치적 사랑, 어리석은 사랑밖에 못해요. 자,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울은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함으로 실은 사단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왜요? 이 열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자기의 무지와 과오를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않으면, 다메섹에 가지 않으면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내가 뭐가 어리석게 지금 살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일인지도 몰라요. 다메섹에 가야지만, 예수를 만나야지만 알아요.
정의와 의무에 대해 가졌던 그의 확신은 모두 제사장들과 관원들에 대한 맹신에 크게 기초되었음을 알았다. 편견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의 이야기는 제자들이 교모에 날짜한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을 때 사울은 그들의 말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믿음입니까? 내 삶에 예수를 향한 삶입니까? 그냥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입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친히 나타나 서 계셨으므로 사울은 제자들의 주장이 진실함을 확신하게 되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다메섹으로 걸어갈 수 있고 예수를 만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예수가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에 대해서 사울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대답하냐면 주여 누구시니까? 이게 사울의 대답이었어요. 처음 나오는 말이 주여.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을 했더니,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해결이 됐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 사울이 아 그렇습니까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일어나 가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비록 그 열정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편견으로 오염이 돼서 예수를 핍박하고 있었지만, 사실 사울은 그 제사장을 순종한 게 아니에요. 사울은 이 하나님을 순종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사울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 것도 제사장을 위해서 죽인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죽였던 것이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신앙할 때 마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신앙을 통하여 내 삶의 축복입니까? 아니면 나의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정말 리얼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이건 아니에요. 오늘 사울은 그가 비록 무지 속에서 과오를 저지르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했던 것은 변함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혹시 무지하고 혹시 과오를 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했던 오늘 이 얘기에서 이 친밀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랑이 온전해지려면 열정만 있으면 안 된다고요.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친밀감이.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도 내 삶에 재난이 피해가지 않고 다가와도 내가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 예수님에 대한 친밀감, 그 관계는 변치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최고해 보십시오. 만약 어느 안식일, 만약 어떤 시간에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기가, 교회 가기가 머뭇거려지고 꺼려진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결국 그 이유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게 있어서 정말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분이라면 누가 무슨 짓을 나에게 하더라도,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막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향한, 교회를 향한, 봉사를 향한, 말씀을 향한, 기도를 향한 우리의 삶은 멈출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아직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서는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이 공격받느냐고요?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고백입니다. 목사로 30년 동안 있으면서 왜 그렇게 제 삶에 일어나는 어떤 조그만 것들 갖고 제 마음이 일희일비되는지. 문제는 하나입니다. 제 삶 속에서,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밀감이, 그것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 눈에 우리 손기철 선생님도 보이고 여기 분들이 다 보이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말 소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예수님,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사도행전 115쪽에서 이렇게 말해요. 공포에 사로잡히고 강렬한 빛으로 거의 눈이 먼 사울의 동료들은 어떤 음성은 들었으나 아무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고. 그러나 사울은 들은 말을 깨달았으며 그에게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게 분명히 나타났다. 사울은 그의 앞에 서신 영광스러운 분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보았다. 그 상처받은 유대인의 영혼의 구주의 얼굴 모습이 영원히 인각되었다. 그분의 말씀은 놀라운 힘으로 그의 마음을 찔렀다. 그의 어두운 마음 구석에 큰 빛이 비쳐 들어와 과거 생애의 무지와 과오, 그리고 현재 성령의 교하심을 필요를 깨닫게 하였다.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무지에서도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과오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도망가는 거,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서적 투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쓰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써서 감정 상하지 말고,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써서 우리의 감정이 우울해졌다, 기뻐졌다 이러지 말고, 우리의 모든 감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좌우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바로 어떤 장면이냐면,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저도 그동안 이 말씀을 그냥 읽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흘 동안 보지 뭐해요? 못하고 해요. 보지 못한 것은 왜 보지 못했습니까? 그 다메섹에서 빛을, 계시를 보면서 눈이 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와서 기도했더니 눈에서 꺼풀이 벗겨져요. 이 꺼풀 때문에 못 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못하는 세상이에요. 장님이 되면 될 수밖에 없고, 코로나 오면 걸릴 수밖에 없고, 기후이변이 일어나면 거기에 재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우리가 싸우지 말고, 싸워도 안 되는 거니까 그것에 마음 두지 말고, 그럴 때 사울은 뭘 한 겁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왜요? 왜요? 왜? 이 일로 인하여
사울은 마지막 하나님께 헌신을 결심한 겁니다. 헌신이에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이 살아난 사울의 영혼 속에서 치열한 갈등이 있었겠지만 평안을 얻기까지 꼬박 사흘이 필요했다.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왜 그랬냐면 그가 그동안 무지 속에서 과오를 범해왔던 그의 삶, 그리고 지금 계시 가운데 보게 된 그 예수의 메시아 되심, 이 속에서 사흘 동안 치열하게 고민하고 번뇌하고 씨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시대인가? 바로 이 사흘의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실 때 필요했던 그 사흘의 시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재난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일 속에서 우리가 보내야 할 시간은 바로 이 사흘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주죠. 어두운 정적 가운데 사울은 메시아의 예언들을 상기하고 그 사흘의 시간 동안 이 예언들을 나사렛 예수에게 적용하고 그의 새로운 확신의 빛 가운데 자기의 과거를 판단할 수 있었다. 지금 일어난 일로 인하여, 그가 보게 된 것으로 인하여 말씀을 다시 찾고, 그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를 찾고, 그 메시아를 지금 나와 적용시키는 그 사흘의 시간, 오늘 남은 자손이 꼭 있어야 할 시간들입니다. 재림 성도에서 남은 자손이 되려면 꼭 건너야 할 야복강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기인 거예요. 눈이 멀지 않도록 도망다닐 시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사흘의 시간, 그의 고뇌가 얼마나 컸겠으며 용서받기 위한 기도가 얼마나 불타올랐겠으며 그리스도의 용서의 선물이 얼마나 감미로웠겠는가. 그런 자기를 찾아오는 그 예수님의 사랑까지. 사랑 성도 여러분, 헌신은 관계에 대한 헌신과 그 관계를 통하여 헌신으로 인해서 오는 인지적 결정,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헌신만 경험해서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머리로, 생각으로 결심할 때 헌신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이 일을 행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오늘 이게 스텐버그가 말했던 삼각형의 이론입니다. 첫 번째 열정, 그 다음에 헌신, 친밀감,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있어야지만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 열정은 동기적인 동기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헌신은 관계에서 시작되고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친밀감은 정서, 내 감정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친밀감은 더 깊어져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것들이 만약 각각만 있으면, 열정만 있으면 도치적 사랑이에요. 사울처럼 박해하게 돼요. 그 다음에 헌신만 있으면 공허해요. 기쁨이 없으면 그것이 계속 가지 못해요. 친밀감만 있으면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맹수가 양을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열정과 헌신만 있으면 어리석은 사랑이고, 열정과 친밀감만 있으면 낭만적인 사랑이고, 친밀감과 헌신만 있으면 친구 같은 사랑이어서 온전한 사랑이 안 돼요. 그럼 결국 온전한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세 가지가 함께 할 때 그게 성숙한 사랑이에요. 이 부분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데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게 바로 재림 성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어느 한 곳이 더 크고 어느 한 곳이 더 약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런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기에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임을 알려주는 이 시기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바로 박해자에서 제자로, 재림 성도에서 남은 자손으로 변해가는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아름다운 신앙이, 사랑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중에 열정만 있었을 때 박해자였어요. 그러나 이 박해자였던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은 갖고 있었죠.
오늘 결국 이 다윗 사울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부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다윗, 이게 사울이에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도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사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편중돼 있어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박해자가 됐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될까요?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 1절로 9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이 시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로 보냐면 사울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이 나와야 돼요. 호련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의무감이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은혜예요. 사울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호련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자기의 편견으로 과오를 저지르고 가는 사울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빛이 그 사울을 둘러 비춰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친밀감이에요. 하나님의 헌신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소리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임한 게 아니라 이 사울이 들을 수 있도록 사울의 언어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헌신이고 열정이고 친밀감이에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불러줘요. 사울을 2번 외친 것은 뭘까요? 사울은 지금 무지 속에서 과오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울아 라고 말하면 혼내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울아, 사울아는 뭐예요? 절대로 사울 너를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야. 사울아, 사울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과오를 저지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친밀하게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 다음에 말해요. 너 나를 핍박했지? 박해했지? 나쁜 놈. 이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왜? 어째서 나를 박해해? 사울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이 변화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울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오늘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기의 아픔을 얘기해요. 그러나 괜찮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울을 위하여 계획을 갖고 계셔요. 이 박해자를 위하여 제자가 되게 하게끔, 이 박해자를 다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우리에게 돕는 자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이건 사울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한 가지 더, 이렇게 불렀던 그 하나님은 사흘 동안 가만히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셨어요? 하나님도 사흘 동안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그렇게 됩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이 있어요.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저거 빨리 고쳐야 돼. 야, 이거 빨리 고쳐. 근데 그 아이가 대답도 안 하고 사흘 동안 가만히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속 뒤집어지죠. 그 가만 놔둡니까? 못 기다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흘을 기다리셔요.
사울이 그 스스로 깨닫고 헌신하고 결심할 수 있을 때까지 사울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씨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또 여전히 나의 피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그 사울의 아름다운 회심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향한 열정, 우리를 향한 친밀함, 우리를 향한 헌신으로. 이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 이곳에 넘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지금 이 시간에, 이 사흘의 시간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